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나서 이제는 삶의 영적인 지침을 넘어 삶의 행동 지침을 넘어서 영적인 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이 복음 앞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거짓 복음을 강조하는 이 가르침에 흔들리면서 다시 또 유대교로 끌려가게 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잘못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 앞에 그것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멀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성경 공부,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이런 가르침을 주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혹여나 그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 있을까 또한 우려도 되지만 여러분, 잘못된 성경 공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또한 양육을 하는 이런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가끔은 이런 제자훈련도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자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제자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한 그 말씀, 바르게 된 이런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 가르침으로 자신의 이 믿음의 신념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런 율법주의, 이런 율법주의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유대의 그런 정결법이나 또는 그런 유대 율법에 따른 이런 음식법, 이런 것들로 마음을 지켜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틀에 따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진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배의 어떤 틀과 예배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틀과 형식을 열심히 지킨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종교적인 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걸 견고하게 한다. 그런 유대 율법의 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또 율법을,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 앞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고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가득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또한 어떤 형식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 그 의미롭게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이 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유대의 율법의 이 제사법에 따라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피로 드려진 이 피의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는 것. 그러니 이것은 제사장들은 바쳐진 이 제물을 먹게 되지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피로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는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소 안으로 드려지는 이 피와 그 제물에 대해서 너무나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인 거죠.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한 제단이 있는데 이 한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 율법을 아는 것처럼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지 않다. 이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제물은 진 밖에서 불태워져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수 있지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바쳐진 피에 대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피에 대한 이 제물은 먹을 수 없는 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한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동참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지성소 안에서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한 제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던 그 피와 같이 예수님의 그 피가 이제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하는 속죄의 피가 되신 것이 예수님의 피이지만,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달리시고 저주 가운데 찢기고 깨어지고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짐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예수님의 이 몸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성문 밖으로 내버려지는 것이요, 또 십자가도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치러졌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또 저주를 하는 그 모습은 성 밖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서 저주 가운데 그 몸이 깨어지고 찢기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이죠.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짐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저주 가운데 그 몸이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의 장막과 이 예루살렘 성을 같이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 밖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짐 밖에서 불태워지는 제물과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저주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같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밖과 성 밖은 지금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갑시다. 즉, 성문 밖에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고상히 여기지만 십자가의 도는 부정하고 등 돌리는 이런 유대교로 돌아가는, 또 그런 유대교에 머물러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분에게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버렸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죽게 했지만, 그 저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성문 밖으로,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난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밖은 당시의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은 자들의 장소죠. 문둥병자나 십자가 달려 죽는 자들이 그곳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은 그 장소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율법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땅의 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14절 말씀에서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수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유대 율법에 따른 유대교,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장차 오게 될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장막이신, 또 하늘의 이 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땅의 성이 아니라, 즉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그곳에서 견고하게 지키는 이 유대 율법에 따른 이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땅에 머물러 있는 종교와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행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읍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제사, 이제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항상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항상 드려지는 제사요, 또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드리지 말고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말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제든지,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성소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를 제안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제사,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함몰되어진 제사가 아니라 삶이 따른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그 마음에 중심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선행으로, 그와 같은 나눔으로, 여러분 선행과 나눔이 위선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선행을 할 수 있는, 선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 마음이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또 나눔을 우리는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의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게 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선과 나눔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빚을 입은 자로서, 선한 일을 입은 자로서, 구원의 큰 은혜를 나눔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베풀고 또한 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과 선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에요. 이제 결론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권면하고 또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제시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되시고, 그런 양육자를 만나게 되시길 축복하고, 또한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힘껏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사람들의 마음간에 기쁨이 있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복음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이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찬양의 제사와 선행과 나눔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가득한,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